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함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함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 그리고 열매. 오늘은 아침부터 참 행복한 게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이은호 집사를 만났는데 저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에서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고 또 왜 나는 우리 목사님이 싫을까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이은호 집사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할까? 그래서 저를 좋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보고 또 외우고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고 잘 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삶과 말씀이 괴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성경의 기자가 쓴 내용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어서 검은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임에도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했으면 좋겠고 변화됐으면 좋겠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왜 싫어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미워서 지적했을까요? 아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바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찍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돼서 좁은 길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그런 천국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 이 좁은 문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주일날 산과 들로 놀러 가지 아니하고 교회 나가는 거, 그렇죠? 착하게 사는 거, 나쁜 짓 안 하고 시원시원한 욕 안 하고, 그렇죠? 막 욕하고 싶으면 참고, 그리고 안 착한데 그래 좁은 길로 가야지. 착한 척, 착한 일 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가면 난 저렇게 안 가고 술 안 마시려고 하고 담배 안 피려고 하고 그래 난 세상과 구별돼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본이 돼야지. 그래 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이야. 난 좁은 길로 걸어가. 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삶, 착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 열심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을 어떤 행위와 방식의 방법, 삶의 패턴이나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중세시대처럼 이 좁은 문이 금욕과 절제와 고행을 통해서 뭔가 육체의 일을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그래도 나은 사람, 예수 믿는데 좀 이렇게 거룩하게 보여지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좁은 길에, 그 좁은 문에 단 한 번도 들어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좁은 길이 아닌데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위와 같은 의미로 좁은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좁은 길을 오해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것이고 미안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착하게 살아라 라는 식의 그런 수준 낮은 개념이 아니라 이 좁은 문 자체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 좁은 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렇죠? 좁은 문의 다른 표현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갈 자가 없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통과해야지만, 그렇죠?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삽니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삽니까? 성령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과 어떤 틀을 포기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포기하십니까? 그것을 주장하십니까? 그것을 주장한다면 미안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주장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들, 교계의 문제들은 죽지 않은 성도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성도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성도들은 맨날 두들겨 맞고 얻어맞아요. 동서사방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근데 그렇게 죽은 자들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다 모여있으면 너무나도 은혜가 될 텐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살아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제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같이 내가 지금 네 마음 문에 노크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노크하고 있지 않냐. 제발 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인자가 다시 올 때 너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장 20절 요한계시록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제발 동훈아 너 고집 좀 버려. 동훈아 너 이기심 버려. 동훈아 너 용서해. 싫은데요? 못해요. 저 사람이 먼저 용서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저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우리 예수님 계속 노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진 목회 사명, 목회 철학이라고 하죠. 구역장대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은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교회를 세워감에 그 더 골이 천국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거죠. 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 문을 연 그 사람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지만 잠시 후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먹는, 다시 말하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먹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나를 이끌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떡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지는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으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에 똘똘 뭉치고 악에 똘똘 뭉친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자꾸 육체가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고 비난, 비평, 제가 그랬죠. 비비불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비난, 비평, 불평이 살아난다면 육체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우리의 시선이 좁은 길이라는 이정표를 보고는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오늘 보면 13절처럼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서 종종 있는 일인데 내비게이션이 한국처럼 디테일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라이프지, 사우스 라이프지 출구가 있어요. 막 가서 글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저긴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정표는 바라보고 있는데 내 차는 어디로 가는 거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 베를린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발과 우리의 육체는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십자가는 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삶이 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돼요. 왜?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 죄를 드신 거거든요. 내 죄를 먹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는 존재가 돼요. 그분이 주신 생명의 말씀,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그 모든 것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죠. 장성한 분량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불법이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주장하는 게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쭉 밑으로 내려온 본문이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하리니.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봉사와 섬김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이 뭐래요?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왜냐하면 너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예수를 섬겨야 되는데 내 곤조와 고집과 내 육체의 소욕으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잘 드리는데, 새벽 예배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내가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것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삐지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싫은데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 그러나 이정표 예수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걸음은 어딜 가는 거예요? 베를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나 너 모른다. 왜냐하면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뭐예요? 예수의 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저도 전인격이 예수 앞에 부딪히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사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매일매일 그 충만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회개하게 되고. 근데 이게 습관적, 오늘 3부 예배 설교인데 습관적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회개는 스태핑 스톤이 돼야 돼. 디딤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그것을 딛고 또 다른 성장한 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 심플한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말고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구하면 약속한 성령 준다고 했으니까 네 뜻대로 안 되잖아. 너가 너를 이기지 못하잖아. 네 고집 안 되지.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으면 바뀌어요. 왜냐면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거든요.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이죠.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요 그냥 죄인의 대명사죠. 근데 그 죄인의 대명사들도, 그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은호 집사님 나 좋아한다고 이은호 집사님 좋아하면 이거는 그죠? 안 되겠네. 다 좋아해야 되겠네. 그래, 저 싫어해도 전 좋아해요. 네. 보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저 사람 날 좋아하면 나도 너 줘 이거. 근데 미워해 그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 나랑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편 만들고 챙기면 그건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원수 미워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 편만 사랑하고 넓은 길에 서서는 마치 좁은 길에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니, 집사들끼리 축구팀 놓고 싸우면서 서로 나중에 집사끼리 싸워.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방금 읽은 그 말, 그 앞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라는 바로 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5장 44절 45절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제가 제 개인적인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은혜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칼빈은 이것을 가지고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면서 뭐 죄인이든 의인이든 뭐 쉽게 말하면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아니에요.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앞절과 연이어서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명령하잖아요. 너희에게 부탁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맨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고생해. 근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는 선택하라는 거, 우리에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그러니까 해가 비추면 악인이 선인이든 다 햇살을 받고, 비가 내리면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비를 받아. 선한 사람만 비가 내리고 악인은 비가 안 받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좁은 길의 사람이 될 거냐, 넓은 길의 사람이 될 거냐. 세상 한복판에 그냥 그 비추는 햇빛과 내리는 비 속에서 그냥 그렇게 묻어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너 이제 선택해. 어떤 선택할래?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펼쳐져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너 이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 아니면 그냥 네 성정대로 살아가는 삶. 이정표는 예수 이정표를 보지만 차를 계속해서 엉뚱한 데로 몰고 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 이정표가 딱 있으면 여기 빙글빙글 도는 사람. 제가 예전에 그 아랍에미리트에 가가지고 그 경유하면서 모스크를 뱅글뱅글 차를 돌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뱅글, 그러니까 이정표는 얘를 보고 있는데 난 주변만 뱅글뱅글 도는 거야. 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서 바뀌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저주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똑똑똑 문 두드렸는데 왜 안 여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여러분,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장, 마지막 장인 거 알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바뀌지 않은 우리의 고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의롭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게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계속 그게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살래? 그리고 잘 사는 자들에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잘 사는 자들에게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즉 잘한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 잘하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있는 거죠. 바뀌지 않으면, 말씀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좁은 길, 즉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늘어나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나온 것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바꾸고 직분이 바뀌고 목사를 갈아치우고 헌금과 헌신이 많이 쌓여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해요. 어딜 가도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고, 의를 행한 자는 계속 의를 행하는 거예요. 결국 뭘 강조합니까? 마지막에 둘로 나눠진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의 내러티브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고서는 뭐예요?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생명과 천국, 불의는 사망과 불못의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 즉 내 성격, 내 성향, 내 지식, 내 습관, 내 방법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자기를 맞춰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몸된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면서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막 궁금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의 특징은 아버지의 뜻,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막 이런 기대가 넘치고 소망이 돼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의 특징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꺾고 말씀 앞에서는 이 훈련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찬양과 기도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찬양과 기도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와 설교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싫었던 거예요. 왜? 자꾸 자기를 찌르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근데 방향이 잘못돼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좋지만 결국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짓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려요. 동훈아 들어와, 일로 들어와, 너 문 좀 열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힘을 내서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그래서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이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열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매를 위한 삶이 아니라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이 일부러 붙여놓으셨어요. 좁은 문에 대한 내용이 13절 14절이죠.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딱 그거예요.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멸망으로 간다. 넓은 길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뭡니까?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뭡니까? 나를 옥죄는 거예요. 내가 싫어, 하기 싫어. 육체와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죠. 그래서 넓은 길로 가면 망하고 좁은 길은 생명이다라는.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잘 알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15절부터 나오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열매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까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선한 열매 맺어야 돼요? 착한 열매 맺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착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 억지로 하고 싶은 말 참고 억지로 막 그냥 이쁜 말 막 해. 그리고 고행하듯이 교회를 다녀 막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찍고 가. 교회 찍고 가. 그리고 아까도 말한 거 욕하고 싶어도 억지로 참고 웃으면서 샬롬 사랑합니다 막 이래. 그래서 나는 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나는 정말 화가 나도 참고 예배드리고 있고 마음에 안 들지만 견디고 있고 찬양 길고 설교 길어도 난 잘 버텨. 난 선한 열매를 맺고 있어. 하나님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마무시한 착각이고 죄송해요. 무식이며 죄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렇게 고행으로 선한 일, 착한 일 하려다가 다 망한 겁니다. 한국 기독교를 다 망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맺는 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선한 열매라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오류와 사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막 고행한 거예요. 그 고행을 통해서 무건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거지. 행위를 통한 구원이죠. 여기서의 포인트가 있는데 16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데 비유가 뭐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니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니. 근데 우리가 가시나무인데 우리가 엉겅퀴인데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라고 하면서 나무가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이 쌓이는 거예요. 왜? 나랑 다른 본질의 나는 죄덩어리인데 그 뇌가 죄덩어리가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막 헌금도 많이
쓰려 막 속이. 근데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무리 노력하고 착한 일하고 선을 쌓고 애쓰고 힘써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니네들이 말하는 선한 열매 다 악한 열매라는 거예요. 절대 선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좁은 문을 통과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즉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선을 말해도 죄예요. 아무리 덕을 쌓아도 죄예요. 여러분 간디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죄야 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예요. 죄의 열매들밖에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우리가 무시해야 되느냐? 아니요. 뭐 세상 사는 것에서는 아무 문제 없지만 그렇게 아무리 선하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도 어떻게 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막 살아. 원하는 대로. 그 넓은 길로 가는 게 넓은 길. 그럼 뭡니까 목사님?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나쁜 짓도 하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절로 맺히는 열매가 있는 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식적인 게 보이는 건 그것은 의도되고 자기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연출과 노력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요 원수 용서가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절대 원수 사랑하는 열매를 못 맺어요. 노력은 하고 막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교 가라고 그럴 때 나 절대 안 간다고 한 이유가 신학생한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멱살 잡고 욕하고 신학생이 당구 치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나 그러고 되게 보수적이야. 나 그래서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나한테 신학교 가니까 난 너무 싫었어. 근데 한 번은 하여튼 무슨 일을 당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와, 그 친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3년 동안 용서를 못했어요. 나름 성령 충만하고 막 뜨거웠는데 걔만 생각하면 걔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아휴 뭐 그런 인간도 있겠지 뭐 이러다가 그래도 한 3년 지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 정도 되니까 그냥 불쌍해지는 거야. 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3년 동안 좁은 문 앞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살짝 들어갔을 때는 아 그래 용서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 나오면 근데 걔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들어가면 그리고 완전히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전에 그래서 한번 만났거든요. 웃으면서 안아줬어요.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맺는 열매는 내 노력과 수고로 맺은 열매인데 그 노력과 수고로 맺은 열매는 결국 내 영혼을 상하게 해요. 왜? 내 본성은 악한데 악한 내가 착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내 안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악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에이 끊어버려. 관계 끊어버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못 맺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는도다. 야고보 사도가 막 이것이 옳지 않다고 그래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 비난, 비평, 불평의 열매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손해보고 막 피해보고 막 아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괜찮아.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아도 뭐라고 그래요? 돌 맞고 막 되게 아프고 억울한데도 하나님 저들이 한 짓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용서해? 절대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해? 이탈리아에서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막 이단시하고 막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막 강단해서 우리 교회가 급 가자마자 집회하고 막 엄청나게 사람 모이고 급부흥할 것 같으니까 막 경계하면서 이상한 설교를 해서 저를 좀 몰아갔어요. 내가 막 교단 이름으로 편지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사업한 거죠. 사업.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목사가 저러지? 어떻게 목사가 저러지? 근데 그렇게 용서 안 하고 있으니까 설교도 못 하겠고 내 마음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좁은 문 안으로 싹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 죄인이지 다. 용서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같이 볼 차고 체육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요.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 천국 가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열매는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노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17절 18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는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좁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했고 거듭났다면 그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말 초자연적인 내면의 변화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고2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잠깐 또 식었다가 대학교 여행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정말 초자연적으로 내가 바뀌더라고. 그렇게 드리기 싫었던 예배가 너무 기쁘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원수 같던 놈들도 그냥 웃으면서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내가 걔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웃게 돼. 그냥 사랑하게 돼. 그러면서 저절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아도 사랑받게 되고 존경받고 싶지 않아도 존경받게 되고 높임받고 싶지 않아도 높임을 받게 되는 거야. 자기의 생명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헌신의 열매들이 막 저절로 맺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나를 닮아가는 삶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의 고행과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고백하고 정말 신앙 고백하면 진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간절하게 명령하기 위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건 뭡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지옥의 불쏘시개의 존재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원죄와 자범죄로 지옥 가고 그냥 찍혀 불에 던져지는 존재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니네 예수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아니한 채로 니네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선한 일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복지 사역하고 뭐 해도 그냥 너네 불에 찍혀 던져 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양이고 누가 이리인지 어떻게 분별하라고 20절에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왜냐하면 마귀 새끼들은, 어둠의 권세들은, 여러분 이리는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본질은 이리야. 근데 그 편하게 하면 이리가 드러나니까 양의 탈을 딱 쓰니까 어떻게 돼? 더 양 같아. 완전 착한 양. 막. 근데 양은요, 지가 양이니까 그냥 양이야. 지가 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막 더 잘하고 막 더 멋지고 막 뭔가 다 의로운 것 같고 막 이런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몰라. 정말 은혜인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열매.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노력하고 좋은 열매를 힘쓰고 애쓰지만 좋은 열매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늘 불평과 불만과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렇게 안 좋은 습관을 끊지 아니하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고집한다면, 그렇죠? 성장할 것 같은데 제자리로 돌아오고, 성장할 것 같은데 제자리로 돌아오고,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고 그의 나라보다는 자신을 더욱더 우선시한다면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두 가지인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줘. 근데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연약해졌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하면 아실 거야.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성도들은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다시 그 죄의 문제에 우리가 부딪힌다면 그 죄를 이겨야 돼. 시기, 질투, 미움을 이기고 습관과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려고도 하지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싫으면 싫어. 그것이 뭐다? 불법이다. 23절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계속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이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계시록 2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두드릴 때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맺죠. 왜?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내 힘으로 그 열매들을 맺으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찍혀 불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나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모든 열매가 결국은 선함이 아닌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해놓고도 분열과 다툼, 좋은 일 해놓고도 상처받고, 헌금을 많이 해놓고도 고통받고, 봉사와 헌신을 하고도 아픔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건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종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석 위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게 뭐예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삶이에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두면 원수가 칼로 제가 저 별 경험 다 당했잖아요. 막 근데 지금 다 사랑해. 난 지금 별 그런 거 없어요. 오해와 막 별거 다 당했지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면 무너지지 않아. 근데요, 주초를 모래 위에 두면,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면 누가 한마디 싫은 말만 탁 던져도 우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한 친구에 너 코 얘기했다가 멱살 잡혔다고? 아니 사역자인데, 전도사인데 주초를 모래 위에 놓으니까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지. 우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어디로 이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로 이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로. 종말의 때. 아까 우리가 말씀 봤죠? 종말의 때. 선한 자는 계속 선을 행하고 악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 밖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제가 지금 계속 비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뭘까 가만히 봤더니 전도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영혼들을 전도하고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설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처음 예수 믿은 자들이야 설교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것이 막 이런 설교 들으면 처음 온 사람이 뭐야, 뭔 소리, 뭐 좁은 뭐 열매 양은 뭐 하나도 몰라. 그 다니는 거야. 사람 좋아서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모여서 뭐 하냐면 그냥 세상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그냥 직장 동료들 만나고 동호회 하는 것처럼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불평불만하고 세상의 잣대로 교회 여긴 왜 그래? 밥이 왜 이렇게 맛없어? 막 그러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확 늘어났는데 그 안에 온갖 잡족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커지고 헌금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물질 드리면 복 받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또 헌금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덩치 큰 교회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이상한 데로 WCC로 가고 막 이상한 데 다 가. 사람들 좋게 하는 서비스로 막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말 구원받을 교회가 없겠구나. 그럼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 목적은 여러분 목회 17년 됐는데 담임 목회한 지 제 목회 철학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데리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 밖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확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강했지? 그때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 그때 믿는 예수님, 지금 우리의 예수님. 그때 성령님, 우리의 성령님인데 초대교회는 뭐가 그렇게 강했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하지? 봤더니 초대교회는 100% 구원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오늘 한국교회 안에 우리 안에도 뭐예요? 구원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고 들락달락 하는 성도들. 아니면 이정표만 보면서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알았어요. 봉사할게요. 계속 이정표를 앞두고 빙글빙글 도는 거죠.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이 왜 예수를 미워한다고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라고 지지난주 설교 때 가르쳐드렸죠.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설교는 코칭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제자 훈련의 설교가 우리 교회 설교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거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예화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신방 가서 막 돈 갖고 오라고 헌금 준비하러 전화한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밥 사주라고 그랬습니까? 옷 사주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갈 때 집회 갈 때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뭐 요구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요구한 건 말씀대로 살라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좀 제대로 좀 살라고. 근데 왜 이렇게 비난 비평 불평들을 하고 분열되고 아픔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세상이 왜 예수를 미워해요?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를 안 불러요. 교회에서. 왔다 가면 난리가 나나 봐.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지적하는 게 정죄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정죄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기. 왜? 너 그대로 가면 멸망으로 가는 거야. 너 그대로 가면 너 지금 큰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너 네 속 시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너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날 죽었는데 뭐 하고 있냐라는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면 그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우리에게 그거 죄야. 그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네 노력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 네 노력으로 막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돼. 거듭나면 돼. 여러분 거듭나면은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은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막 말씀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막 매일 교회 가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 노력하는 열매가 아니라 저절로 맺혀진 하늘의 열매, 그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이었잖아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것이 증언되어져요. 어둠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되 그들이 뭐예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비전과 사명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 알죠? 교회 다 무너지고 있어요. 뭐 대형교회, 큰 교회, 여러분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교회는 엄청난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후임 목사님들이 가면서부터 막 선대 후대 왜 갈라지지? 왜 나누고 왜 그래?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해관계를 가지고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 하나가 되고 뭉칠 수 있는데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계산기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열매가 맺어져요. 깨지고 찢기고 상처받고. 근데 거기서도 자기 옳다, 내가 옳다, 의다. 제가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꼭 선한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상상이 아니라 착각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요. 그 실제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제발 값싼 싸구려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하나님 다 하셔, 다 용서하시고 다 그래도 날 사랑해. 여러분, 이게 십자가 은혜가 부딪힌 자가 할 말입니까? 정말 십자가 은혜가 부딪힌 자가 할 말입니까? 다 하셔.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해요. 그래도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의 삶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세요. 바울을 보시고 다윗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런 얘기했습니까?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이게 뭐냐면 싸구려 복음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싸구려 복음에, 값싼 복음에. 십자가 은혜, 그 대속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임을 안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말씀 지키는 의무, 희생, 이게요 기쁨이 돼요. 기쁨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 성격도 까다롭고 결벽증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손도 하루에 수백 번 씻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선교 못 가요. 나랑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선교하는 줄 아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기록된 말씀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외국 나가고 좋아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저도요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 엄청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 많이 했어요. 이 목사 상담 공부했잖아. 위로하는 설교에 교회 금방 부흥해. 다 품어줘. 금방 부흥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편 들어줘. 그러면 금방 부흥해. 그게 사건 목자지. 요즘은 뭐 교회도 돈 받고 팔더만. 이 미친 세상 한복판에서 좀 똑바로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고집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고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 옳음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정의는 세상 한복판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좁은 문,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인격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저도 개떡 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좀 지식도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한 거 많아요. 근데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 보는 열매는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맺는 열매를 볼 때 주님 무슨 열매를 볼 것 같아요? 인격의 열매를 볼 것 같아요? 언어의 열매를 볼 것 같아요? 아니요. 말씀을 지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격이 좋았을 것 같습니까? 바울 곁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보다 한 100배는 더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바울을 위대하게 쓰셨습니까? 그는 말씀에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열매가 보여져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복음주의 목사님들, 우리 교회를 예뻐하고 좋아하는 이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목사는 그래도 정말 선교에, 진짜 선교에 진심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선교도 자기의 선호도와 취향에 따라서 하더라고. 그런 게 선교입니까? 빌립 보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라고 하니까 여기서 사역 잘하고 그냥 뛰어가잖아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전 정말 미국을 좋아해요. 오라클사에서 취업 제안이 왔을 때 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복음 때문에 내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계속 엉뚱한 데 가잖아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 가라는 곳에 가는 거죠. 미안한 말이지만 필리핀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너무 싫어합니다. 일단 더워서 싫어요. 근데 내 선호도가 만약에 선교에 작용했다면 나는 알래스카 선교하고, 그렇죠? 캐나다 선교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유럽도요. 정말 뜻밖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1도 생각을 안 했어요. 오직 아프리카 가려고 했고 경유하는 곳에서 성령의 강한 음성을 듣고 교회를 세웠지. 그거 없었으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한번 곰곰이 점검해보세요. 나를 움직이는 게 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자존심입니까?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성령입니까?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움직이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 움직이는 게 십자가가 돼야 되지 않아요? 복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바울도 남은 구원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구원 못 받을, 옛날 그런 꿈도 꿔서 다 들려 올라가는데 나만 남아있는 꿈 꿔서 깜짝 시겁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이 실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함께 이제 국내 사역에 대한 비전을 부어 주셨어요. 크고 놀라운 일. 내일 580평 땅을 보러 갑니다. 저 혼자 갈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또 귀한 분을 쓰고 계세요. 성남에. 그럼 교회 짓고 거기 교회 앉아. 나는 그 뭐죠? 바람으로 짓는 이거 있죠. 서커스 단가. 그 천막질러 천막이. 돈 하나도 안 들어. 한 2천만 원이면 돼. 그리고 안 할 때 바람 빼면 돼. 돈 하나도 안 들어. 제가 개척할 때 복정 초등학교에다가 축구 골대 강대상 삼아서 그 편의점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 깔고 개척하려고 그랬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개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하고 의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움직이는 게 뭡니까? 제 소원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고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니 아파야지 아픈 줄 알고 거기서 수술해서 뭘 꺼내지, 고치지, 갖다 붙이지. 요즘에 기도하고 뉴스를 볼 때마다 보세요. 지금 거짓 선지자 다 늘어나죠. 그 뭐 데이빗 차부터 다 거짓 선지자들이니까요. 그 뭐 여기 있는 뭐 용인의 무슨 교회도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 신사도 운동하고 다 이단들이야 다. 이 악한 세상.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2년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등록하셨어. 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교회를 똑바로 알아보고 다녀야 돼요. 요즘에 인간화된 교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날 제 자신을 돌아보고 벽에다 머리 박고 회개해요. 같이 여러분들이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저랑 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 반드시 오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묵상에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제 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싫으신가? 그때 제발 들려 올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제가 계시록 강해 마치면서 재밌는 얘기 해드렸죠. 주님 오시는 날 막 들려 올라가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다 악인들밖에 없어. 그 한복판에서 7년간 고난받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 혼자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비전들로 여러분의 삶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밀라노도 또 독일도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시잖아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맺히는 열매, 저절로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사람 따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과 세속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의 노예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철야 예배에 나와서 듣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좁은 길에서 오히려 넓은 길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약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약한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펼쳐지는 천국 소망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정표만 바라보고 엉뚱한 길로 달려가는 사꾼의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과감히 뛰어들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야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점유하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우리의 우리됨이 완전히 성령에 짓밟히고 예수의 벌로 씻겨지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오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실 때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 안수집사 직분 받았으면 공예배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넓은 길로 자꾸 가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떠들어대면서 엉뚱한 길로 걸어가면서 권세 있는 척합니다. 하나님, 직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를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귀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의 피곤함 하나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자칭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만과 만용을 부리면서 넓은 길로 달려갑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권사와 안수집사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한 일꾼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종과 함께 이 험한 광야 영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저절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번드르르하게 좋은 신앙인 척, 신앙인인 척, 착한 척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도덕, 선, 아름다움, 헌신, 열정 모두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들밖에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천국 가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사도들은 그거 하나 때문에 미친 듯이 그 천국 복음 외치다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 먼저 된 자들, 특별히 임직받은 우리 권사와 안수 집사들, 종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못된 성격과 고집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변화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철야에 나와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다, 이런 것이 나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 어둠, 귀신의 세력들은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마가다락방에서처럼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사도들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종과 함께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로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예언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정치경 사회문화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적 리더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9월부터 시작될 새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또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자들을 세워주시고 다윗의 300용사 같은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일,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그 일, 정말 위대한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 우리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주님은 열심히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 그 장모의 열병을 아셔서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가장들이 예수 쫓아다니냐고 생계를 돌보지 않았는데 12제자들의 가정들은 풍족히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하늘의 삭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비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천국에서 정말 큰 상과 축복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